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주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뭘 타고 가셨죠? 당나귀 타고 갔죠. 예. 왕이니까 당나귀를 타고 갔는데 보통 왕은 뭘 탔을까요? 보통 말 타고 갔겠죠. 보통 왕이라면. 근데 말 타고 가는 왕은 말 타고 전쟁도 하고 또 자기가 잘난 것을 뽐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 타고 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해요. 예. 겸손이 뭐지요? 그렇지. 자기가 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높이는 것이 겸손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겸손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기 위해서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셨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높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우리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께 참 감사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위해 낮아졌다는 것을 믿도록 해요.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도록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은 사람처럼 대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높은 사람처럼 대해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하여 나귀 타고 갔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감사하고요. 우리도 겸손을 본받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모두 의롭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합시다. 구약교회는 바벨론의 교회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조는 망했고 아직 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왕이 오고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도 있고 아직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고 겸손한 왕으로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은 기뻐 환호하면서 이 왕을 환영했습니다. 공의롭고 겸손한 이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들려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의롭고 오늘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롭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본받읍시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겸손한 왕이 오셨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9절 10절이고요. 두 번째는 의롭고 겸손한 왕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1절 17절 말씀이고요. 셋째로 의롭고 겸손한 왕 메시아를 기뻐하고 본받도록 합시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본받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의롭고 겸손한 왕이 오셨으니 기뻐하도록 합시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하나님 백성 전부를 말합니다. 그들은 약한 상태였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네 왕이 너에게 오고 있다. 이 왕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의롭습니다. 왕이 자기 위세를 부리면서 군림할 수 있는데 이 왕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포악한 왕이 아닙니다. 의로운 왕입니다. 그분 자신의 인격이 의롭습니다. 옳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정당하게 행합니다. 특별히 다스릴 때에 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로우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구원받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구원받느냐? 예수님은 너무너무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인의 상태까지 비참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로 이 왕은 특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나귀를 타고 백성에게 오십니다. 전쟁하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병거라는 건 전차도 없애고 전쟁하는 말도 없애고 전쟁에서는 화살도 다 없앱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또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평화롭게 이방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화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의롭고 겸손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이 스가랴가 예언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어렵고 겸손한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500년 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오셨습니다. 6월절 명절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명절로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심지어 예수님께 그런 부탁까지 했죠. 예수님 이제 가셔서 권력을 얻으시면 내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세워서 높은 자리 주세요 하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세상적인 권력을 얻는 그런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은 앞뒤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 찬송은 원래 시편 118편의 한 부분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높이면서 하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을 아시고 그들도 언제나 깨달을 것을 아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셨지만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면서 오신 겸손하지만 또 왕으로서 신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주부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요.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그냥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죄는 없는데도 죄인 중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높이 승천하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로부터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구원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낮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이제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게 합니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의롭고 겸손한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스가랴 9장 11절부터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입니다. 그때 이 처음 예언을 할 때 상황은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아직도 건축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는 요사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튼튼한 건물,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아주 튼튼한 건물을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은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면은 전에 너희들을 심판한 것보다 2배로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 있듯이 힘든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든든한 너희를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가 되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주님께 염려를 말하면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를 받아주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온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간 적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환영해 줍니다. 첫 번째 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염려를 맡기고 우리 죄를 맡겨드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메시아를 따를 때 두 번째 복은 13, 14절에서 말하는데 영적 복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에게 무기를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여기 13절에 보면 그 백성을 하나님의 활로 삼고 하나님의 화살로 삼고 하나님의 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 화살 또 활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비유로 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여러 세력, 어려운 역경 그런 것들을 그냥 비유적으로 헬라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한데 뭉쳐서 공격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정말 적은 군대로 싸우듯이 많은 역경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전쟁할 때 이기게 하듯이 그들을 굳세게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나온 표현과 비슷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우리의 소리가 나고 번개가 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나아갈 때 직접 하나님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비하게 강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과 삶을 죄에 맡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하는 무기로서 우리 자신을 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무기처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따를 때 세 번째 복은 풍족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여기 전쟁도 실제 전쟁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전쟁으로 말합니다. 적과 싸울 때 적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로부터 가져온 탈취물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피를 마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피를 마시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마시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마신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그냥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피를 이렇게 담는 그 대접을 말합니다. 그 피를 담는 대접에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 모퉁이에다가 그것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제단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피를 담은 동이 또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힘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탈취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듯이 그 가운데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물질이 풍족하지 않고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적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를 때 얻는 복, 네 번째는 16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복입니다.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까지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의 영광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인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무기처럼, 의를 행하는 무기처럼 여러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물론 아직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에서 단정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의지할 때 얻는 복, 다섯 번째는 1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이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년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의 자매들에게 새 포도를 주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서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강건하게 한다는 뜻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에게 자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하지 않는 분, 혹은 자녀가 없는 분에게도 교회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따르는 공동체에는 자녀를 주시고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 5가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풍요롭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의롭고 겸손한 메시아를 기뻐하며 본받도록 합시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에는 질서가 다릅니다. 이 교회는 낙이 타고 왕으로 오신 겸손한 메시아를 기뻐하고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허영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겸손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은 누가 무슨 성적을 많이 받았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우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물질이나 외모나 또 직업이나 지식, 그런 것으로 줄을 세웁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다는 그런 기준이 암암리의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높고 낮고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져서 종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섬기는데, 그 태도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높은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내가 뭔가 지시하고 내가 위세를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또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높은 사람처럼 존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높은 사람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항상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낮아지셔서 내가 마치 낮은 사람인 것처럼 호소하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겸손은 나약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능력이 많이 없고 크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언제? 천국에 가면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때가 되며 높여주십니다. 겸손하여 낙이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속의 목표가 겸손히 섬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말씀들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의로운 삶은 특별히 힘들고 낮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의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겸손하고 의로우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의로움을 본받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 임재 가시는 두 분 장로님들이 겸손과 의를, 예수님의 겸손과 의를 본받아서 성도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